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이곳에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냥 이런 말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은 한국에서는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 좋다. 또한 내와 가까운 친척들과 만나서 좋다.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날만 되면 너무나 골치가 아프다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난 잘 지나는 마음이 있는데 돈이 없겠어.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이 시간만 되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은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또한 하나님께 나옴으로 인해 사실은 기쁨 얻고 그들에 나가서, 물론 우리 마음속에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때로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가서 사랑의 인사와 우리가 더욱더 나가서 그들을 용서해주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켄트 필폿이라는 사람은요, 진실로 회심했는가? 진실로 회심했는가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다. 누군가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갈망과 염원, 생각, 행동, 소통, 그리고 교제가 있기 마련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이 사람은 그의 책 진실로 회심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으로 또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또한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분의 안타까움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심하며 기쁨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함께 걷는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난 사랑합니다. 비록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조그만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금 느끼며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들으셨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망, 그 소망과 함께 연관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소망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소망의 목표는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기다리는 기쁨이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증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며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더욱더 너를 사랑하겠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으로 지은 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도 죄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과 약속된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합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꿈꾸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한 것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다시금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열매를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단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보게 되고, 그 소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50%였다면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100%, 200%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다시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우리가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통해 승리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낙심되고 절망적이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도 상처받고, 저 사람이 내 마음과 같지 않구나, 내가 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게 된다면, 돈이 내 삶을 지켜줄 거야, 내 삶을 이끌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돈이 나를 찌르는, 뒤에 와서 나를 지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가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명예, 그 명예 안에서 우리가 명예에 덫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나락으로 빠지는 모습을 매스컴에서 많은 번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눈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보게 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욱더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진들,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얻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다시금 찾고 보게 되었다라는 선진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단순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과거에 있었던 선진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 앞으로의 과거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단순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위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제로서 끝나고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있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 그 소망, 또한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을 그 미래와 소망, 또한 우리에게 있을 그 믿음과 그 약속하심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소망이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의 믿음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수와 라합 시대, 또한 사사 시대 이후의 선진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이 시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다시금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요, 천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또한 12장에서 50절의 이야기는요, 족장의 시대입니다. 둘로 이것은 하지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때와 천지 창조의 때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천지창조 이후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족장시대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어지게 되었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지창조 시대에 두 가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건축물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요, 바벨탑이고 하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는 바벨탑이고 노아의 방주입니다. 너무나 스케일이 큰 그런 건축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벨탑과 노아의 방주. 아마 지금의 이 세대에 그게 있었다면요, 아마 최고로 가는 문화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둘 다요, 오랜 기간을 두고 건축하고 지금까지 두 가지가 보존되었다면 엄청났었던 그런 건축물. 하지만 두 가지는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목적과 사명이 있었냐, 땅에서부터 나온 목적과 사명이 있었냐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는요, 분명히 목적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제는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저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다가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라는 바벨탑의 사명과 목적이 있었다면,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물로 우리를 휩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기회를 통해서 지어주실 회복의 건축물, 바로 그것이 노아의 방주였고 그 사명과 목적이 다시금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 다시금 살리는 건축물이 된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들이여, 하늘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믿음대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노아의 방주를 다시금 건축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사명이 달려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바벨탑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자, 코람데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은 하나님 앞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희망과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 시간에 교인으로서 이곳에 참여하고 종교인으로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서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상처받고 나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의 지식은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 다시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회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모든 것은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본문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주선을 타고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미국의 비행사는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반면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주에서 지구를 찾아보게 되었을 때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주에서 똑같은 비행사가 지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 비행사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참 경이로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을 보지만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내가 아무리 찾아보았을 때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똑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보는 차이는 이와 같이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믿는 대로 우리는 사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소망을 다시금 발견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주님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섭리하심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게 되지만 믿는 대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산상수훈에 얘기하셨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요, 오늘의 찬양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의 찬양을요, 한 주의 찬양을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고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이 찬양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우리에게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쉽게 정죄하며 쉽게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머리가 아닌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길 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의 가르침이 아닌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우리에게 이제 옛사람은 흘러간 과거일 뿐입니다. 옛사람의 욕심과 헛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를 붙잡고 그분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로 내 삶을 채우고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방황하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